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아침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저에게는 4년 전 여름이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1년 차 되었는데요. 당시 저희 회사가 특허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해외로 출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밖에 정해진 기간이 남지 않았고 그때까지 특허비를 내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구해야 하니 굉장히 막막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돈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가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편지를 써야 할까요?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면 제가 장관님께 저희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에 저희 이제 특허를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편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증 지원을 해줄 테니 빨리 사무실로 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해외 출원도 기간 내에 무사히 마쳤고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작정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리고 왜 그런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킴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저의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게 되는데요. 2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인은 세상이 흔들리는 재난이 오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세상과 자신의 꿈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인의 말에 100%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재난이 닥쳐오거나 자기가 공들여 만든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재난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죠. 사람에게도 물건에게도 심지어 반려동물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내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루아침에 어떤 재앙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재난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괴로움을 느끼지만 인간관계 어려움에 있을 때도 큰 불행을 느끼죠. 저는 인간관계 분야야말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의 인간관계 문제, 특히 가족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탁월한 전문가는 오은영 박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 만나려면 시간도 안 잡히겠지만 수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금쪽상담소나 결혼주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결국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매 회차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를 좀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놓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저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그에게 언젠가는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또 기억도 나게 하시면서 마음을 한결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들을 우리 혼자서 해결하려면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맡기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와 원인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때때로는 정말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그냥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라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처럼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떤 영화 속 주인공보다 멋지고 빛나는 모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혹 우리 이 하루 속에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에 또 어려움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잘 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